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호남가도 여기서 불렀고, 아주, 우리 민족의 지금 사상의 가장 근본인 이 풍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그 풍류 위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또 다시 살아왔는가 하는 얘기를, 이것은 사실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세계 종교사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인류 사상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모습을 말이죠.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1, 2회 때도, 여기 광주 민중항쟁 문제 얘기도 했지만은, 이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게 단순히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한국전쟁이었고,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세계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미소 냉전 질서가 성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민족이 어떤 의미에서 20세기의 세계사의 가장 주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의 우리 민족 때문에 이 사실은 벌어진 역사가 세계사의 주류라 그 말이야.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게 당해온 거예요. 어리석게 당해온 거예요. 지금 6.25라는 게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승만이 더 빨리 망했을 것 같아? 더 오래 갔을 것 같아요? 빨리 망했습니다. 근데 이거 6.25가 안 일어났으면은 오히려 이승만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 우익적인, 친미적인, 그리고 그렇게 아부하는, 그렇게 그 민족 기반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6.25가 났기 때문에 그런 놈들이 이 땅에서 버틸 수가 있었고, 그 냉전체제 기성에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양심 세력, 모든 소위 좌파라고 그러는 이름하에 우리가 전개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제거돼 버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그 끔찍한 그런 어떤 사고가 우리 민족을 대립적 그 사고가 오늘까지도 오고 있는 거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자는 거지, 나는 지금 좌우익을 가리자는 게 아니야. 우선 좌우익이라 이런 거는 이미 썩어 빠진 얘기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 우파 좌파 그래가지고 서로 때려잡는 그런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미소 냉전 체제의 그 유물들, 그리고 미소 냉전 체제의 유물이라는 것은 무엇의 유물이에요? 그건 일제 식민지의 유물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또 그 유물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것이었고. 그래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풍류라고 하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어떤 신바람의 세계가 있고, 바람의 세계가 있다 이거야. 그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너무 그 위대한 사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는 하여튼 이 세상을 일체 계고다 뭐 이제 이런 말들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고통스럽죠. 괴롭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괴로워요, 그죠? 모든 게 고통스럽지. 그래서 이 세계가 뭐 저 나무 이렇게 어떤 데 고통스러울 때 보면 나무를 봐도 자식이 참 고통스럽게 서 있는 것 같아, 저 나무가. 그렇게 돼요. 이 세계는 저게 무슨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식이 저 참 고통스럽게 서 있다. 이 세계가 모두 고통스럽게 보이니까 뭔가 이 고통스러운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뭐 원인을 탐구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 시달다가. 그런데 그 고통에, 인간의 고통에 가장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인간의 고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뭐냐? 이거요, 이거. 욕이라 그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욕망이 있어요. 뭐 갖고 싶고 집착이 생겨. 이런 거를 우리가 집착이라고 그러잖아, 집.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어떻게 이 집을 없애냐. 그래서 이 멸집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불교의 가장 큰 문제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불교는 기독교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인간이라는 내재에 있는 문제를 인간 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고 욕망 때문에 항상 무엇에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 구분이 생기고 이 여자에 집착하면 이 여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고통스럽고 이러다 보면은 인간 만사가 얽히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냐 해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시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를 했겠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이 욕망의 주체가 뭐냐 그러면 흔히 생각하면 왜 욕망이 생기냐? 욕망이 왜 생겨? 이렇게 탁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 나도 참 대답하기 어려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게 결국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이 내가 여기 MBC도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음식이 참 여기 저 구내 식당이 맛있어요. 그 아줌마가 맛있게 해주는 거를 내가 오늘 강의를 하려면 좀 배가 비어야 되는데도 한 숟갈에 조금 적게 먹으면 아무 탈 없는데 그걸 꼭 터쳐먹는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하찮은 문제에서까지 욕망의 절제가 안 되는데 하물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렇게 욕망의 절제라는 게 쉬운가?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불교의 과제 상황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달다는 이 몸을 학대를 해보자. 몸을 학대를 해보자. 그거를 뭐라 하면 고행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행을 해서 몸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괴롭혀서 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도 뭐 문제가 안 되는 경지까지 가보자.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막 못이 꽂혀 있는 침대에서 그냥 못 위에서 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시달다가 깨달은 거야. 이게 내가 몸을 이렇게 학대한다는 거로만 내 몸을 이렇게 학대한다는 걸로는 도저히 내가 해탈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강 건너가면, 지금 보드가야라는데, 거기에 어떤 만만한 나무를 하나 골랐겠죠? 그 나무 밑에 가지고, 그것도 워낙 인도 가면 덥고, 괴로우니까, 이 더운 데 있으면은 다연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게 돼요, 이렇게. 이 선정이라는 게, 인도 가면 다 좌선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금수강선에는 게 사실 좌선이라는 게 미친 짓이요. 인도에서 할 만한 짓이지. 우리나라는 거 다 미친 짓이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그 연기설이라는 거를 연기라는 게 이것이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가? 이것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그 원인은 또 뭐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냐? 그 원인은 또 뭐냐? 뭐냐? 해가지고 다 대가리 앉은 생각을 시달다라는 청년이 해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낸 결론이 인간은 무지해서 그렇게 됐구나. 최후가 무명. 아비디아. 무명이라고 말해. 인간이 무기해가지고, 박지 못해서, 결국 모든
이 고통이 무명에서 나온다. 에? 그래서 예를 들면 무명을 없애고 뭐를 없애고 그러면 생로병사도 다 없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단 말이야. 깨달았다. 어느 순간에 나는 득도했다. 깨달음의 환희를 가지고 막 미쳐 날뛰는 거죠. 야, 나는 드디어 깨달은 자다. 각자다. 깨달았다는 걸 그래서 붓다라. 그래서 각자다. 나는 깨달은 자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내가 초소를 써야 되는데 무아라는 말 하나만 이해하면은 불교는 끝나요. 불교는 모든 게 무아라는 얘기면 불교는 되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를 한마디로 하면은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나가 있고 지금 내가 여기서 걸어간다. 그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 있는 나가 있는데 여기 돌 김용옥이 걸어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돌 김용옥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걸어간다 그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김용옥이라는 그 어떠한 존재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걸어가다가 물론 여기서 돼질 수도 있고 지금 금방 돼질 수도 있고 지금 문제는 여기서 요때 여기 있을 때 나하고 여기 갔을 때 나하고 이게 지금 같은 나라고 말할 수 있나? 요런 게 이제 어렵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렵게 시작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집 앞에 요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잔디 갖고 있는 사람 있시죠? 예? 잔디밭이라는 말이 있으면 저기 잔디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그 잔디밭이라고 그러는 거 한 일주일만 안 갖고 봐. 한 달만 안 갖고 보라고. 그걸 잔디밭이라고 할 수 있어? 잡초밭이요, 잡초밭. 잔디밭이라는 그곳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불을 뽑아주고 계속 깎아주고 맨날 그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해야 됩니다. 엄청난 고생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존재도 지금 이렇게 나라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시시각각 변하는 어떠한 요소들의 집합체다 이 말이에요. 잔디밭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다 거기 풀이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풀도 있고 거기 뭐 곤충도 있고 뭐 별의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어떤 같은 형태를 유지한다는 건 기적적인 거라고 말이야. 그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도 결국은 나라는 것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연기로 이루어진 어떠한 오온의 가합이라 그렇게는 말하는데 그런 거 복잡한 말 할 필요가 이렇게 항상 변하는 어떠한 것이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구름처럼 생각하면 돼. 구름 연기 같은 거 내가 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기 같은 게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존재로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가합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없다, 무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동시에 인간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해탈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불교의 가장 정통 이론으로 삼고 있는 그 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금 저 성주 순천의 송광사라는 데서 나와요. 이 조선 불교의 가장 위대한 흐름이 바로 이 전남 호남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 호남 지역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진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전라도 사람은 아니고 황해도 사람인데 이 진울 보조라는 이 보조 진울이 이 소위 말해서 그때는 이게 송광사가 아니고
송광산 길상사라고 그랬다고, 길상사라는 데였는데, 교종과 선종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 말에 무단 정치가 들어오죠. 그리고 불교가 그냥 이 모든 종교라는 거는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돈 벌고 커지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신도가 많아지면 다 타락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진울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유명한 정해쌍수라는 거를 외칩니다. 정해쌍수라는 이 말만을 내가 오늘 특별히 아주 불교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엄청 많죠. 엄청 많으나 이 호남 지역에서 태어난 아주 혁명적 결사운동이에요. 이거는 결사라는 게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게 혁명 조직이란 말이야. 종교혁명이란 말이야. 이 사라는 게 뭐냐면 어떠면서 그런 단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운동,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송광사의 진울 스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마르틴 루터 킹의 무슨 종교개혁보다 더 대단한 종교개혁 이론을 만들어서 이 세계를 뒤엎으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물론 고려 왕조는 진울의 그러한 구상을 실현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유교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해쌍수라는 게 뭐냐면 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말하는 이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선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이라고 하는 게 정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 정한다는 게 삼매라는 거예요. 여기 정이라는 건 삼매, 쌈마띠라는 게 집중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다는 게 삼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이제 음역이고 삼매라는 게 쌈마띠의 음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집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간화선이라고 해서 선사한테 받은 말을 가지고 집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 불타의 초기 아까 수련은 뭐였어요? 몸을 학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정 사상에는 어떠한 의미에서 암암리 여기에는 뭐냐면 금욕주의가 있고, 금욕주의가 있고, 이 금욕주의에는 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금욕주의에는 암암리의 인도 유로피안적인 사고방식에 뭐가 있냐면은, 영육의 분리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이 감옥을 우리가 부셔버리면 영혼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굉장히 뭐냐면은 서구적인 사유가 사실은 나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 선정주의자들은 실제로 고행을 해서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세죠. 자식들아 범인들이 나처럼 용맹정지를 해봐라 앉아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은 끝없이 그냥 어떤 집중력이 대단한 어떠한 실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선정만으로 문제가 시달다의 경우도 이 선정만으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역시 이 지혜를 가지고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이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 선정주의에는 굉장히 소승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요? 소승적이고 자기 몸을 혼자 앉아서 항상 이걸 단련을 하니까. 그런데 이 반야의 해 사상에 가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것이 뭐냐면 이 반야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대승적인 요소가 있어요. 대승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은 뭐라 할까? 이 탑이라는 말 아세요? 탑 알잖아요. 탑. 탑이라는 게 이게 원래 탑이라는 중국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가차로 이게 만들어진 말인데 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원래 스투파라는 인도 말을 번역하면서 생겨난 말이요. 스투파인데 이 스투파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저기에서 이게 원래 무덤이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시달다가 죽었을 때 그 시달다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갖다가 이렇게 화장을 했으니까 그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한 거를 요 조그만 단지에다 묻어가지고 여기다 벽돌로 이렇게 아주 거대한 봉분으로 해서 이렇게 탑을 세워요. 탑을. 그러니까 이게 탑이 아니라 벽돌로 된 거대한 무덤이라고. 인도 가면은 이런 게 가득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탑이라는 게 우리나라 무덤처럼 생겼어요. 벽돌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벽돌로 생겼는데 원래 이제 시달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쇼카 왕이라는 전륜성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달타를 굉장히 지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불교의 애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 시달타에 원래 묻었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요새도 뭐 이장하고 그런 식으로 그 부처님의 제를 수천 개로 나눠가지고 이 탑을 사방에다 아쇼카가 세웠어요. 그러니까는 그 뒤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하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탑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부처님을 그리워해가지고 이 거대한 이 탑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유명한 탑에. 그래가지고 이 동네 와서 맨날 이 주위를 빙빙 돌아. 그러면서 이제 복을 얻으려고 또 인도 사람들이 미신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기름 저기 하고 유약을 바르고 뭐 꽃잎을 뿌리고 이러면서 막 빙빙 돌고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들이 이렇게 모여서 탑 주변으로 그렇게 맨날 탑돌이 하고 이러니까는 거기서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야기꾼들이 생겨났어. 이야기꾼들이. 당신이 여기 탭돌이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카필라성의 왕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뭐 이쁜 여자랑 어떻게 하는데도 뭐 얘기를 막 해주는 이제 구락꾼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꾼들이 점점 그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면서 종교적인 뭔가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서 승가라는 조직이 생겨나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냐면 이 원래 불교는 이 탑 중심의 종교였다 그 말이에요. 탑 중심의 종교였고 그래서 가람 배치도 보면은 반드시 탑이 가운데 있고 그 불당이라는 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황룡사를 가보던 분황사를 가보던 배치가 전부 가운데 탑 하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것이 점점 나중에 뭐냐면 이때에 뭐냐면 이게 또 역사적인 거랑 걸리는데 알렉산더가 이쪽 인도 북부를 침범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라들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히라빈들은 조각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히라빈들은.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일체 불상을 만들면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슬람 종교도 보시면 알지만 이슬람에는 일체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면 전부 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가 가장 순수한 형태를 가질 적에는 왜냐하면 붓다는 이 윤회의 굴레에서 그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다시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면 그건 붓다에 대한 죄야. 그래서 초기 소승불교에서는 절대 붓다에 대한 모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전도에도 예를 들면 붓다의 발자국만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붓다가 지나간 길만 표시했지 붓다의 형상을 그리는 건 이단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히랍이 들어와가지고 이쪽 간다라 쪽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히랍놈들이 무식하게 뭐 붓다? 그 집안에다 그 붓다 그럼 이렇게 제우스 같이 생긴 놈이겠구만. 시달타의 왕자라니까 왕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상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어떤 새로운 불교의 양상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불교의 역사에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이 탑 중심의 불교와 불상 중심의 불교가 매우 다릅니다. 소승불교는 원래 원시불교는 철저하게 탑 중심의 불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이제 불상으로 가면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대승운동이 생겨나고 여기서 이제 반야 사상이 나타나는 이 해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반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치열한 몸의 고행이나 몸의 훈련이나 단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경지만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지혜를 써서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이 반야 사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도 깨닫기만 하면 곧 붓다다. 당신이 본성에 이미 붓다가 들어있고 그걸 깨닫기만 하면 바로 당신이 붓다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혁명적인 종교로 그 불상운동과 같이 전개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대승불교라는 게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반드시 무슨 소승은 작은 거고 대승이 더 좋은 거고 뭐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형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승과 소승의 구분 속에도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 이 정과 해의 그 어떠한 그 구분이 있다 그 말이야.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진울선사는 당시 뭐냐면은 정과 해는 반드시 같이 닦아져야 된다. 이거를 어느 한편으로 뚫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쌍수라는 걸 가지고 선종과 교종을 합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이 호남 쪽의 이쪽 결사운동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한 우리 불교의 이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정해쌍수하고 문제를 져가지고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도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일시적으로 뭔가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 있었던 건 줄 아는데 이건 나는 오온의 가합체요. 나는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하다. 이건 연기같이 그냥 지금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 나는 여러분들 내가 나로서 항상 있고 내가 영원히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면은 욕심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인간 존재가 과연 완성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노에 대해서 이 진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은 점수다. 깨달음과 동시에 이 인간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깨달은 순간에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얼음이 있다. 그 얼음이 물이에요, 아니에요? 얼음이 결국 물이죠.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라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울의 말인데 얼음이 물이라는 걸 깨닫는 건 순간에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얼음이 아니라 물이었구나. 그러나 얼음이 물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반드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철저하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치상
나는 깨달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나는 아직도 번민에 시달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진울 선사가 하는 말이 인간은 깨달은 때는 철저히 깨달아야 되지만 그 깨달음으로 인간 존재의 해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점수. 응? 결국 인간은 뭐야? 자기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고 비하시켜도 안 되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깨닫는 거는 깨닫되 끊임없이 닦아야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 철저해야만 뭐야? 깨달음이 철저해야만 제대로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점수도. 네? 깨달음이 불철저하면은 닦는 것도 제대로 닦아질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인간이. 그러면 우리가 닦는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점수의 사상으로 가면은 닦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자기 어떤 자비의 서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에? 자비의 서원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의미에서 끊임없이 깨달은 자의 어떠한 평등적 시각을 버리고 중생의 차별적 시각으로 그들과 그들의 번뇌와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동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 진울선사는 그런 위대한 실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노점수의 사상은 그러한 그 실천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성철 스님만 해도 그 양반이 돈수를 말씀하면서 철저한 사회적인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성철 스님이 이하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가 문제가 되는 건 맨날 스님치고 정치적 발언이란 말은 좋지 않은데 뭐냐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이 사회적 가치관을 말할 때는 꼴통 같은 얘기를 만나고 우리나라 불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떠한 이 역사적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이 불교가 진울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이 도노점수의 사상을 불철저하게 나는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제일 밑바닥에는 여기 밑바닥에는 아까 말한 풍류가 있었고 그 풍류 위에 뭐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해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해탈을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 위에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이 나주 지역으로 귀향을 와요. 그래가지고 귀향을 와가지고 여기서 이 저 다시면에 그래서 내가 좀 다시면에 거기다가 정도전에 그 팻말도 세워주고 거기 다 했는데 그 다시면에 와가지고 살면서 이 호남 민중들과 그 당시 엄청나게 이 토지 개혁 저기를 해가지고 뭐냐면 엄청나게 소작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땅에 대해서 주인이 막 10명씩 있는 거야. 한 땅에 대해서. 왜냐면 그걸 전부 그 서류상으로 뭐냐면 어떤 놈이 그걸 공신으로 받았다가 끝났는데 또 딴 놈이 그 공신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은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은 한 땅에 한 사람인데 그걸 처먹어가는 새끼들은 10놈이 되는 거요. 그 10분의 1씩 떼쳐먹어 가면은 근데 그 놈들이 다 뭐 어마어마한 놈들이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 이 호남 지역의 농민들이 전부 그렇게 10마지기를 지으면은 9마지기를 다 수탈당했어요. 그렇게 사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정도전이 여기 귀향가지고 눈을 뜹니다.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야, 이 불교 같은 거 가지고 희망이 없다. 인간이 뭐 니김이 이거 해탈해서 뭐하냐 이거가. 그냥 인간이 주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살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자. 이게 상식적으로 해탈이고 뭐고 다 종교적 구원이고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질서를 지키고 잘 살아보자. 이게 유교예요. 이해합니까?
유교라고 하는 거는 아무 종교적 해탈이고 뭐 하늘나라고 지랄이고. 공자한테 제자가 물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뭔 죽어. 귀신에 대해서도 물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이 뭔지 알아? 그거 뭐 있다고 해도 그거 멀리하고 그냥 공경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딴 걸 믿냐? 이게 공자라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이요. 그리고 이러한 공자라는 유교가 이 정도전이라는 이런 사람들 혁명적 사상가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이념이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구원에 시달려야 되냐? 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유교는 아주 철저한 합리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합리적인 뭔가 그런 초월적인 거를 빙자한 사기를 믿지 말라. 우선 유교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오늘날까지는 포스트 모던한 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는데도 종교가 화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드물어요. 세계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유교적 합리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뭐 시아버지 교회 나가고 뭐 시어머니 불교 나가고 뭐 며느리 어디 나가고 어디 나가도 들어오면 다 집에 오면 그냥 오냐 하고 뭐 어디서 어떻게 왔든 간에 겸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인사 잘하고 이게 뭐냐면 유교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합리성을 우리 민족의 유교가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조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정도전이 토지개혁하고 이러면서 정치개혁하고 그러면서 조선 왕조를 만든 건 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그러니까 유교는 사실 내가 보기엔 이건 세계 종교사상 유교 이상의 합리주의는 없어요. 그리고 유교가 말이야 젊은 애들 보고 어른들 공경하라 뭐 이러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말이야 나 서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인사 좀 잘한다 그러고 내가 니들 귀여워해준다 그래서 그건 뭐가 나빠요. 여기 말이지 예의를 지킨다고 해도 그 예의를 지키는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비판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건 종교가 아니니까 말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의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를 사회 질서를 우리끼리 만들어 가자 그거야. 그럼 최소한의 기본 질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유교를 통해서 500년을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힘입니다. 우리 민족에. 이 힘을 갖다가 우리가 깔보면 안 돼요. 서양은 미신적인 신이 인간을 억압하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도. 근데 우리가 무슨 신은 죽었다고 나가서 미칠 사상가가 나올 필요가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벌써 500년 동안 니체 이상으로 다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미 신은 정도전 이전에 다 죽여버렸고,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니체가 있을 필요, 난 니체를 쳐다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유교 500년을 살았는데, 이 유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종법주의예요. 유교는 사실은 모든 종교를 거부했지만 거기에 굉장히 종교적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상숭배예요. 아시겠나요? 제사.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종법주의가 있어요. 종법사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또다시 그 패밀리즘, 가족주의를 빙자한 아주 치열한 종교적 구속력이 있어요. 제사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여자들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여자들은 이 종법에 아주 이거 며느리 노릇하게 아주 이가 갈린다고. 뭐냐면은 그리고 유교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유교의 이상이 굉장히 대단한 상식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평등론을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구현을 못했어. 사상적으로는 있어요. 인간의 민본주의라든가 인간 평등론이 있는데 양반 쌍놈 알겠습니까?
유교는 양반 쌍놈을 정당화시켰죠. 왕에 대한 복종, 남편에 대한 복종, 선생에 대한 복종, 이런 걸 하면서 유교도 점점 그러한 원시적인 정도전이 구상했던 그러한 혁명적 유교의 성격을 떠나서 점점 경직화되어 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유교의 가장 성리학의 뿌리 중에서 남인들이 주리론적 사상을 가진 이 퇴계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남인들은 뭐냐면 사상의 리기에 이 리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어떠한 그러한 리의 사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으로 대체하기 시작해요. 상제 이론으로 해가지고 정약용도 기독교에 약간 좀 이렇게 연루가 돼 있잖아요. 집안이 정약전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의 누나의 남편이에요. 예? 정약용의 누나가 이씨루한테 시집갔어요. 이승훈이가 우리나라 북경에 갔다가 거기서 최초의 세례를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서양의 여태까지 이 지구상의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갖다 매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한국의 조선 말기의 유교 지식인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이론 구조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새로운 물줄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국의 몸소 가서 거기서 세례받고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기독교도 결코 비주체적으로 수용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용했고 남인들이 그걸 수용해서 뭐냐면 거기에는 기독교에는 철저한 거기서부터 인간 평등관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민족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기독교적인 평등관에 맞대항하는 어떤 아주 색다른 유교적 전통, 유교라고 유교를 까고 나오지만 내가 보기엔 유교의 전통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학문이 또 나와요. 서학에 대해서 뭐예요? 동학.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학에 대해서 철저한 인간 평등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건 서학이 뭐냐면은 그러한 인간의 평등관을 가지고 있대 그 인간 위에 상제가 이게 수직적으로 군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또다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이 수직적인 구조를 없애고 이 상제라는 건 또 하나의 옥황상제에 불과한 미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그건 뭐야? 인간이 시천주의 존재고 인간 모두가 하늘님이다 하는 사상으로 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풍류로부터 불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교 들어왔죠.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걸 기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독교도 또 하나의 풍류로 받아들였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종교예요. 기독교는 모이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종교도 기독교랑 우리나라 대항을 못하는 게 찬송가 수준이 차원이 너무 말이 안 돼. 서양은 근세를 거치면서 엄청난 음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찬송가의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 풍류가 천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구한 말에 이거는 유교사회에서 감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급격하게 퍼져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 교리 때문에 교리로 말하면 이건 미신이에요, 사실은. 이게 인류 사상 이렇게 유치한 미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신이 2000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박애가 있고 인간 평등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위대한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미륵사상에도 수없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거는 신화적으로 있었어요. 미륵사상을 누가 실제로 어느 미륵이 다시 태어나간다고 믿은 놈이 어디 있어요? 여기 화순에 가면 다 미륵 불을 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화순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간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 이놈이 부두둑 일어나서 그런 거 옛날부터 다 있던 거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있던 신앙의 민간 신앙 수준인데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이러한 위압적으로 우리 민족에 가져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거를 합쳐서 여기에 이제 동화까지 합쳐서 이 모든 측면이 우리 한국인의 모습 속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은 절대 불교쟁이 무슨 예수쟁이 따로 있질 않아요. 무당쟁이가 따로 있고 뭐 굿하는 놈 따로 있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여기서 굿하는 놈이나 교회 가서 굿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많은 얘기를 내가 했지만 뭐냐면 우리 민족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의식의 구조를 파고 들어가면 꼭 고고학적 발굴을 해 들어가시 이런 층대가 있다는 거. 수없는 층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 삶의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여기서 이렇게 걸어갈 땐 불교적으로 걸어갔다가 이렇게 갈 때는 기독교적으로 걸어가고 이렇게 갈 때는 그 풍류적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예요. 이게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동에서 그저 이슬람 하면서 알랑을 외치고 있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르죠.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단해요. 이해력이 대단하고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적 그러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세계의 정신사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 무슨 국수주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진실한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세기는 정말 무서운 폭력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20세기가 가장 인간에게 개명한 시대 같죠? 원시 시대로 보서 생각해 보세요. 20세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어디서 수도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꿈이나 꿨어요. 얘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개명한 시대에 살았지만 20세기처럼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대규모 살육을 한 유례가 없습니다. 20세기는 굉장히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고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세기같이 보이지만 인류에게 가장 처참한 대규모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한 세기였고,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서 자기 종족끼리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20세기를 살아왔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참한 모습 속에 우리 민족이 가장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는 폭력의 세기였다는 거예요. 민주, 자유, 평등을 외치기 전에 폭력의 세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폭력의 시대는 갑니다. 지금은 상당수 완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합리적 소통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합리적 소통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실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나긴 민족적 정신적 자산들을 잘 살려서 우리의 후손들을 교육을 하면은 우리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특강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3강
풍류와 한류에 보내주신 시청자 의견을 소개합니다. Thank you.